할렐루야. 요한계시록 9장은 주님께서 초림하신 후에 또 재림하실 때까지의 그 사건들을 자세히 계시하신 내용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마지막 때 되어질 사건들을 자세히 일러주시면서 또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뚜렷하게 준비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또 이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교회를 주시고 성전을 주시고 또한 나올 수 있도록 하신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은혜를 망가지 아니하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선양해서 주께서 영광 중 강림하실 때에 준비했다가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주 앞에 달려가기 합당한 복 있는 저함들이 되시길 주의라고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들이 무엇인가 사랑하셔서 주님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성령의 강권의 역사를 나야 예수님을 구들에 영접하여 제사함 받고 사사님 얻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밝히신 각 제단의 귀한 내용을 통하여 주님 확실하고 뚜렷한 노정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할 때입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님 약속하신 성령 충만 주심으로 주님 시간 못된 육신의 소욕을 소멸하고 한겨울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아버지 말씀을 실천해서 주님이여 증인의 삶을 사다가 영광 중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케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마지막 시간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강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웃음을 뜬 옛사람을 철저히 하나님께서 재단에 소멸하시고 주님이여 으깨지게 하시옵시고 장사들에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따라 의와 지대로 거룩하게 보는 새 사람 되게 하셔서 하는 동안에 보배롭고 존귀롭고 사랑받는 신부로 소금과 빛의 삶을 잘 수행하다가 주님께서 영광 강림하실 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달려가 합당한 저희들 되게 하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 초림하신 후에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이제 이루어질 사건에 대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제 주께서 초림하셔서 증인으로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우리 구주신 것과 또한 보내실 성령을 이제 또한 보내셔서 그를 통해서 증인되게 하시고 그를 준비케 하는 내용에 대해서 주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요, 우리가 무엇이간데 사랑하셔서 이 시대적인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어제 그 노회장 될 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다음에는 신학교에 가서 강의 좀 해주시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해야지. 그러고 말했으면 그래요. 이 복음을 들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 유튜브에 들어가서 북한의 지하교회 형편을 좀 봤습니다. 평양에서 개성에 오는 그 고속도로를 건설하는데 브로드장 기사가 작업을 하다가 땅이 갑자기 확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그게 굴이었어. 근데 거기 사람이 있는 거야.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지하교회에서 14년 동안 숨어서 신앙을 하던 사람. 그래서 남자도 여자도 그냥 머리 다 길르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정말로 그냥 기억이 없는 언제까지 고생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부를 때도 밥을 해 먹겠어요. 목욕을 하겠어요. 화장실 문제. 그렇잖아요. 그것을 그렇게 오랜 동안. 근데 거기 이제 목사님도 계셨고 또 이제 성도도 있었는데
그대로 어떻게 비참하게 그냥 산채로 미어서 부르도자가 그 위를 지나게 해가지고 그렇게 죽여버린 거야. 아주 처참하게 그들이. 그런데 그런데도 그들이 신앙을 하려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신앙의 정도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참으로 너무나도 우리가 그걸 보면서 너무나도 호강스럽게 신앙한다. 너무나도 안이한 신앙생활을 한다. 사람들이요. 이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사악한지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 사악한 적그리스도와 이제 싸워야 됩니다. 지금도 싸우는 거지만 이제는 정면으로 이제 우리가 그들과 대적해서 싸워야 되는데, 그러면 싸움에 승리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황송하고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무장책을 주셨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라. 달려갈 길을 마쳐라. 믿음을 지켜라.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제 권고하시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제 오는 날에서 의의 멸류관이 준비되었다. 할렐루야. 누가 의의 멸류관을 받습니까? 끝까지 구수불던 옛사람과 싸워서 이겨야 되고요. 환경을 싸워서 이겨야 되고요. 사단과 싸워 이겨서 이길 뿐 아니라 시간 육신의 소욕을 소유하고 성령에서 따라서 열매 맺는 자들이 되잖아요. 그렇죠? 로마서 8장 6절에서 육신의 생명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영이 소유에 따라 육신의 소욕을 수멸합니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말씀하시죠. 그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려면 영역을 기려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시간 나는 영적인 싸움을 싸운다. 그러면 여러분들 순간 분분초초 여러분들 영적인 승리자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육체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가장 무서운 적이 육체야. 사람들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여러분, 죽고 싶습니까? 살고 싶습니까? 살래요? 죽을래요? 여러분들, 살려면은 목숨까지도 바쳐야 돼. 주를 위해서는 언제든지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잖아요. 또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현재의 목숨을 하나님께 드릴 각오를 가셔야 된다.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들 어땠습니까? 예수님 제자들 어땠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은 이제 십자가 못 박는 현장이 아니라 빌라도 법정에 설 때 다 도망가 버렸어. 다 주를 부인해 버렸어.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순교하셨느냐? 다 순교했거든요. 바울도 목빔을 당했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 못 박혔고. 어떻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다음에, 할렐루야.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셔야 됩니다. 삶의 영상에 여러분 시간 주께서 함께하는 거예요.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하면서, 그리고 그 극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주님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께 나와 함께 하시면 나도 그런 고난을 감수할 수 있어요. 주님은 6시간 동안 십자가 매달려서 그거로 다 당하시면서 우리라는 구속 사역을 이루셨거든요. 그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스데반처럼 참으로 기쁨으로 저들에서 기도하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성도들 통해서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 사도 요한이 그 인복한 책을 뗄 자가 없어서 크게 울었습니다. 왜요? 거기 비밀이 있거든요. 거기 정말 주말을 준비해야 될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봐야 되거든요.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크게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인복한 책을 띄어서 보여주시는데요. 첫째 인을 띄니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흰 말이 나오죠. 흰 말. 네, 흰 말. 흰 말에 나오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복음 전쟁. 언제부터입니까?
예, 신말 복음전쟁 시대, 이것은 바로 이제 주 30년 오순절 마가다락에서 성령 받은 120분들을 중심으로 복음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복음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순교했습니까? 사람들이요, 우리도 참으로 복음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무장하신 연대 되실 줄을 축원합니다. 진리로 무장하셔요. 그래서 착한 행실을 지키셔요. 그래요. 또한 여러분들 은혜로 있잖아요. 심령을 무장해요. 의의 흉배로서 내 선 마음을 지켜야 되고요. 병원에 예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어서 내 뜻대로 살든 육신 소유 따라 살든 옛사람을 철저히 장사되고 하는 뜻대로 살든 믿음의 장부가 되어야 된다. 믿음의 양푼으로 우리 영을 지켜야 되고요. 그리고 구원의 투구로서 우리 생명을 지켜야 됩니다. 예. 그래서 복음전쟁 이기는 자원들이 되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이제 인봉한 책을 떼어서 보여주시는데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붉은 말이 나와요. 붉은 말. 이것은 이제 사상 전쟁 시대가 올 것을 주께서 이제 예언하신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은 1917년 공산혁명으로 남아서 주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3분의 1이 적화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렇죠. 셋째를 그 4절 보면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병을 취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화병을 취한다고 그랬어요. 공산혁명으로 하면서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중국에서는 6,800만, 이제 소련에서는 7천만 명이 죽는, 이게 누가 이기했습니까? 사단이 하는 것이죠. 사단이. 예. 또 다 5절에 보면은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단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검은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경제전쟁. 언제? 1972년. 예.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이제 그 순위들이 만나서 경제 교류를 시작하는. 그래서 그때부터 경제전쟁 시대가 된 것이에요. 경제전쟁 시대. 그건 하나님의 예언이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6.25를 체험했기 때문에 중공을, 지금은 중공이라면 옛날에는 중공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철저히 원수를 하겠고, 정말 압록강까지 신주했는데 통일이 다 되는데 그 중공군이 진입함으로 하면서 3년을 하면서 파죽지사 밀려오는데 그때 얼마나 공부했다는지 몰라요. 근데 이 공산주의자들은 파평을 제해서 얼마나 정말 사람을 인격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짐승을 여기냐. 그래요. 김정은은 자기 고모부를 그것도 참하게 고사포를 죽이는 그런 만행을 하잖아요. 그럼 왜 그래요? 근데 침상들이라 그래. 잖아요. 그런 주께서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할품싸게 밀어내 버리 속대. 이제 경제 전쟁 말기에는 이와 같이 경제적인 큰 고난이 올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또한 보장을 채우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에서는 포도주와 감람을 해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포도주와 감람을 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포도주는 보혈을 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보혈은 적을 베푸시는데 어디에서? 사랑의 지단을 통해서. 할렐루야. 아사의 혼잡을 하면서 에덴 동편문을 막았잖아요. 무엇으로? 선사와 화영검으로 막으셨어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 예수님께서 우리는 대속의 제물이 되심으로 하면서 그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죄에서 안 받고 하나님과 자녀가 되어서 성소를 담대가 얻었어요. 이게 사랑의 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첫째 사랑의 약속이죠. 두 번째는 경건의 사랑의 약속하더나 살펴라. 그럼 내가 회개를 배워서 양심을 깨끗이고 깨끗한 양심을 통해서 믿음의 비밀을 알려주셔서
참으로 복액을 이루게 하셔서 이제 예비된 나라의 기업에 참여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약속에 따라 살피면 하나님께서 해경을 주셔서 할렐루야. 악을 깨닫고요. 하루도 내가 망한 게 없다. 이러면 이 역사가 일어나야 돼. 한번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냐 안에는 하나님 뵐 수 없고 하나님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해서요. 여러분들 거듭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것을 누가 하시냐? 성령께서 하세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3절에서는 성령이라는 예수를 주로 신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요. 살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이런 일을 취해서 지극선 사망이야. 로마서 3장 24절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예. 죄를 깨닫게 하시죠. 지극선 사망, 화려다 내가 망했다. 이제 이사야처럼 통일할 때 하나님께서 보혈을 씻어주시고요. 양심을 깨끗이 씻는데 누구에게?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자백은 모든 일을 사하시옵소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 말로 실수했습니다. 내 행동으로 잘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는 진리의 사랑의 약속을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말고 다 팔다려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한 것인가 의로 교육하심에 우리가 계속 순독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씻어서 정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뜻을 심어주셔서 어떤 유혹이나 핍박한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는 믿음의 장부, 법계는 장부가 되게 하신다. 그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확정했으면 생명사랑의 약속이라 생명양식이 공급되는 광야로 나오라, 교회로 나오라. 여러분들 지금은 기근했대요. 그래 얼마나 많이 아픈지 몰라요. 지금 WCC 가입 교단이 한국에 50% 이상이 돼. 예. 그럼 그 사람들은 WCC는 그 사단의 해인데, 이 사단에 가입해서 모든 교회에 일치해야 된다. 그거예요. 그게 누구냐? 사단의 해잖아요. 이 사단의 해 가입해가지고 그렇잖아요. 이 캐톨릭하고 신앙일치, 직제일치, 기도같이 일치되고 해서 기도하자, 성경 공부하자. 사람들이요. 그런 시대가 안 돼. 그런가 하면 보수교단도요. 그들은 신앙사람이냐? 아니잖아요. 그래도 사단이가 세 가지 잘못된 신학, 번영신학, 만해야 되고 크게 가야 되고 잘 돼야 되고 번성해야 되고 그렇게 만들죠. 또 이제 기복주의 신학, 그냥 육체가 잘 되는 거, 그리고 이제 종교다원주의 신학 무엇입니까? 모든 종교엔 다 구원이 있다. 때문에 하나님에서 일치해야 된다. 그래서 단일 정부를 이게 누가 사단이가 아주 계획하는 것이잖아요. 사람들이 이런 시대잖아요. 이 WCC에 의해서 신앙 정조를 팔아먹고 또 이 잘못된 신학으로 인해서 또 신의 관념을 말살시켜 하나님에 대해서 내에 대해서 전혀 의식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 것에 취해서 사람들이 이런 시대가 살고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부분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정신사의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 시대를 지금 복음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그날에 땅을 치며 통곡하지 마시고 그날은 준비함으로 하면서 여러분들 구원 받으시길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것 때문에 울 수밖에 없는 것이요.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지 못했든지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셔. 가정에서 여러분들 기회가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자꾸 자랑하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다고. 아까 예배비 때 이제 우리 김사님 왔는데 이제 학교 졸업하셨다고. 얼마나 좀 대단한 일을 하신 거예요. 직장을 생활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하나를 성취함으로 하면서, 그래서요 우리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수행해야 돼. 언약을 따라 살아서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해? 아멘 해야지. 딴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말 잘 들어. 기회야. 기회라고.
소문 무엇입니까? 언약을 따라 살아야 돼. 하나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셔요. 나처럼 바울처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잖아요. 나처럼 되길 원하라. 잖아요. 그리고 빛의 사명, 착한 일생을 또 하나님께 영광 드려야 됩니다. 강호동 그 양반이 200억을 기부를 했더라고. 근데 그런데 보니까 욕을 그렇게 먹는다 그래. 얘들 착한 애라고도 욕 먹어서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착한 애라 가지고는 하나님께 영광 드려야 되지. 예, 잘 안 드려요.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수행하다가 영광 중에 주 앞에 서는 저한들이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람요 포도주 하지 마라. 감람은 무엇입니까? 촛대 기름이잖아요. 촛대 기름은 바로 이제 성령을 뜻하는데, 성령께서 이제 기름 부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촛대를 통해서 이제 기름을 부으면은 불이 환히 밝아짐을 원하면서 무엇이 보입니까? 예수님이 보이잖아요. 회장은 주의 육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각 기구들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진리를 통해서 사원, 청지, 파수꾼, 선지자, 제사장의 노종을 통해서 달려가기를 맞서라. 그래서 기업을 쓴 사격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일러주시잖아요. 그래요. 악한 세대라, 이 목회자들이 잘못 가르쳐가지고요, 잘못 길들여져가지고 참으로 신앙들이 다 잘못되어 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진리를 분별할 줄 모르고, 진리를 잘하면 뭐 잘못된 거라고 경계하고, 이 그런 시대니 정말로 주께서 얼마나 아시고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인자의 때에 믿는 이를 찾아보겠느냐, 믿는 이를 찾아보겠느냐. 어떤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믿으면 영접하는 거잖아요. 말씀은 영접하는 거잖아요. 근데 참말로 진리를 영접하지 않은 시대에 여러분,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다음에 한 생명을 귀하게 알고, 그다음에 키인 대로 가정에서 믿지 않은 행위도, 야,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야, 기적을 베푸셨다야.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영혼 마음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루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뼈들을 움직이는 역사를 여러분 통해서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시켜야 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주께서 말씀하시죠. 40년대에서 거기는 구독기도 축제냐고, 사람마다 속어주듯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눈이 범죄하면 빼어버리라, 손이 보면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정말로 오시잖아요. 예, 천국 가는 것이 귀찮아요. 우리가 참으로 건강으로 지고 가는 거거든. 우리가 불구자로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 복입니까? 그런 각오를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히브리 12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죄악과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는구나. 할렐루야. 죽으면 죽을지언정 범죄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런 걸 가지고 좀 싸우셔야 됩니다. 육체와 싸서 이겨야 됩니다. 영역을 빨리 기르셔요. 영역이 어떻게 잘합니까? 말씀을 들을 때 오염된 물을 먹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병에 걸리지 않아요. 옛날에는 어떤 병들이 지금 왜 그래요? 오염된 걸 먹어서 그렇잖아요. 오염된 걸 먹어서 그래. 네. 그래요. 감남이요. 하나님께서 촛대 불을 밝히면서 휘장을 보여주셔서, 야, 주의 모습을 이루라. 털 것 없는 주의 심정을 이루라. 깊은 주의 뜻을 이루라. 할렐루야. 높고픈 주의 영성을 이루라. 바로 밝혀주는 그 계시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통해서 속히 날마다는 말씀 이루셔가지고 믿음이 진보를 보여야 됩니다. 부끄러운 거 아니라 참으로 사명다고 주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섬기는 여러분들 몸을 드려라. 할렐루야. 몸을 드려라. 몸을 드려라. 몸을 드린 징표가 무엇입니까? 주의 예물이잖아. 예. 바로 주님께서 드리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보혈을 씻어 정의하시고 말씀을 씻어 정의하시고 얼분을 단련시키겠다는 것이요. 오늘 교사들이 많이 빠졌네. 교육받아 가서요.
다 들어갔어? 예? 둘만 나왔네. 예, 그래. 예. 단장하시기 바랍니다. 부창하시기 바랍니다. 이긴 사람이 상을 받고 이긴 사람이 그 나라 갈 수 있어. 이긴 사람은 여호와 이들이 기업에 남을 나갈 수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6장 7절에서 넷째를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새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들을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예, 넷째를 떼실 때 무슨 일이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예, 청황새 말이 나오랬습니다. 그것은 복합전쟁입니다. 복합전쟁. 예, 정치, 경제, 종교 이 막강한 세를 가지고 군림할 이제 세력인 것입니다. 이것이 적그리스도야. 적그리스도. 때문에 이 적그리스도와 싸워서 승리를 보는 게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에 절대로 들어가지 아니고 그 안에 주님께서 이제 보세요. 셋째인을 떼어서 보이는 것이 검은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넷째인을 떼어서 보이는 것이 청황새 말이라. 복합적인 세력을 군림할 바로 이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이가 이제 후 3년 반을 통치할 세력인 것입니다. 그는 검과 흉년과 사망과 짐승으로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3태 대전 후에 이루어질 사건인데 바로 이때가 3태 대전이 발발된 시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넷째인을 떼실 때에 3차 대전이 일어나는데 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직전에 공중에 강림하십니다.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셔서 주님께서는 못 따라오십니까?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알곡을 거두러 오셔요. 알곡을 거두러 오셔요. 여러분 그때 알곡 드셔야 됩니다. 주 형상 이룬 산순교자 또 순교자 3일간 순교자들이 공중의 주를 만나게 됩니다. 이제 혼전치 참여해. 그리고 여기 참여하지 못한 5개월 한란간서 믿음의 정도를 지키고요. 흰옷을 끝까지 이제 지키고 영적에서 승리한 애들이 이제 흰옷 입고 종려가 들고 어디로 가느냐? 광야 예비되는 곳으로 옮겨갑니다. 그때 우린 적어도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가야 돼.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는 이제 이 짐승이 통치하는데 7 대지업 지향으로 이제 이 땅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마지막 이제 재앙이 아마겟돈 전쟁으로서 세상을 불러 사르는 것입니다. 네. 이때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잠깐 숨을 쉬어다. 하나님께 예비하신 자연 밀시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이제 세상 사르는 화를 면하게 하시고요. 또한 이제 여기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왕과 장군과 부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연 과학 밀실에 있다가 이때 천년왕후 예성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넷전인을 떼실 때에 이제 불신자들이 어떤 이제 태도를 취하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부터 좀 보시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시 아니하시길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이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음을 당하여 그 수가 차이까지 하시더라. 이 9절에서 보면은 다섯째 날 되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이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시비를 갚아주시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니까 하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흰 두루마를 입혀주셔요. 그래서 너는 천련한 게 귀엽더라. 할렐루야. 보증으로 상급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잠시 기다리라. 종들이 수가 사이까지 이 수가 어떻습니까? 14만 4천. 14만 4천. 이 14만 4천의 수가 차이까지 잠시 기다리라. 그래요. 또 12절이면 다 같이 보십니다.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일 되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과 같이 검어지고 다른 온통 비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라. 그들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예. 언제 일어나느니? 바로 언제 일입니까? 주님께서 이제 셋째화는 바로 300일이 죽는 무서운 3차 대전. 그 다음에 또 7 대접 재앙. 그렇습니다. 그때에 준비된 사람들은 어디 갑니까? 예비되는 곳으로 가게 되죠. 그러면 거기까지 들어가면 이제는 절대적인 보장을 받아. 할렐루야. 우리는 거기까지 가셔야 돼. 거기까지 가려면 되는 정말로 신령한 교회를 따라서 순전히 오기만 하면 돼. 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때로 하면은 깨닫게 하셔. 지각을 뛰어나게 하셔. 그리고 이제 예배처 가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강권 역사를 통해서 다 알게 하심으로 하면 100% 믿게 돼. 의심하지도 않아. 예. 또 염려하지도 않아. 그저 아멘 아멘 하니까 그대로 막 이루어져. 그러나 거기서 이루어진 것은 공력이 안 돼. 예.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우리가 치상이 있을 때 열심으로 공력을 쌓으셔. 할렐루야. 한 번이 되면 더 나오시고요. 저는 여러분들 기념비를 남기시고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때 여기 보면 임금들,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종과 자연들, 또 이 굴과 산들의 바위에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에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라. 여러분들이요, 그날 부자들이 이렇게 통곡하고 단식할 것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부귀영화 부러워하지 마시오. 옛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약대가 발길로 들어가서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세상에 사는 부귀영화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주 안에 있으면 천국 삶을 사시오. 지살 것 언제는 버리고 갈 것이야. 예, 그것 때문에 사람들 육신스러운 절대로 살지 마. 예. 바로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어. 저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지상의 것을 바라본다면 조금 등장을 해도 남겼을 거 아니에요. 저는 조금 등장도 없어. 예. 노체 혜택도 없어. 왜요? 여호와 이래
사는 동안 하나님 마음껏 영어로 하다가 영광 중에 저 앞에 서는 것이야. 예. 세상에 있으면 그거 지키려고. 여러분들 부자들은 그거 지키려고 얼마나 이제 그냥 행여나 도적이 올까. 예. 우리는 여기 와서는 뭐 어차피 장거리만 저쪽에 있으면 문도 안 잠그고 여행 성지 순례 갈 때도 문 안 잠그고 그냥 갔어. 예. 필요하면 가져가라는 것이지. 다른데요. 지붕이 영화약해서 여러분 다 여기 보면 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준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날 탄식하여 여러분 그날 여러분 통곡하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그날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참으로 영광 중주 앞에서 여러분들이 되실 줄을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이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해 주셔서요. 그리고 이제 7인 8장에 보면 7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면 하나님이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그러면서 7 나팔을 이렇게 쭉 불면서 어떤 일 공산혁명으로 언양하서 3분의 1이 적화될 것을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6장에서는 주님께서 이제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그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 가서 하나님이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7 천사, 7번째 천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7 대접재앙을 땅에 쏟으라. 그러면서 7 대접재앙이 13년 반 동안에 쏟아지는 마지막이 이제 세상을 불로 사르는 아마겟돈 전쟁으로 세상을 완전히 사르고 하나님께서 신천지지에 예루살렘을 건설하신대. 이제는 공중에 있던 신부들 데리고 어디에 옵니까? 이제 천년왕국에 내성을 들어가게 됩니다. 파란 이제 네모칸 안에가 여기가 내성입니다. 여기가 바로 예수님 신랑으로 이제 지상 강림하셔서 14만 4천과 함께 여기서 천년왕국을 통치하게 되고서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비처에 있던 이제 신자들 이들이 예성에 가서 역시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광미시대에 있던 이 사람들 불신자들이 일부는 성 밖에서 들어가서 천년 동안 사는데 여기는 이제 천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한 사람이 저주받는 자라. 이들은 결국은 천년은 끝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제 내성과 예성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가 이제 주님께 백보자 심판하실 그때 영원한 날에 기업에 나가게 되고요. 또 성 밖에서 사람들은 이제 심판의 부활로 나가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결론은 무엇이냐면 주께서 오라 하실 때 주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 할렐루야. 예비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천년왕국이야. 또 예비된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제 모든 믿는 사람들 신부를 마련하고 부활하게 돼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는 날, 그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 선택을 잘 하셔서 신명기 21장 20절에서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쓴다. 할렐루야. 사람들이요 무엇을 택하십니까? 복을 택하시길 원하시죠. 복을 택하시려면 십자가를 져야 돼. 할렐루야. 십자가 어떤 고난에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뜻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말씀의 생활을 통해서 말씀의 실체 예수 형상 이루셔서 할렐루야 내려서 예비된 나라. 그때면 늘 그 나라에 가지 사도 바울처럼 선한 삶을 잘 싸우시기 바랍니다. 탄력을 다 마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시면 때문에 주 앞에 설 때까지 여러분들 방심하지 마시고 깨어서 선한 싸움을 잘 싸우시고요. 달려갈 길 성도를 마땅히 거리는 도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겨울벗은 자격자가 되었다. 신랑 예수님 맞을 신부 자격을 갖추었다. 할렐루야. 믿음을 지켰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모신 것에 사랑하셔서 때를 떠나신 말씀으로 그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주요자되 주님 그날 이를 갈며 통과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지 아버지 이 교활한 사단이 하나님 믿는 사람을 유혹해서 아버지 할 수 없으면 멸망시키려는 이 때에 아버지 강력한 사단 적그리스도와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무장시켜 줄 때 우리는 사명 다하고 영광 주에 주 앞에 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가신 길 주님이여 믿음으로 따라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승리의 노래 부르며 영광 주의 주 앞에 설 수 있는 주님 우리 시은의 지질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또한 이 땅에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